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도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이몬드 릴리라는 흑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흑인 청년은 성격이 매우 포악했고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목사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릴리의 생각으로는 목사들은 사람을 속이고 잘난 체를 하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릴리는 동네에 있는 이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벽돌 한 장을 집어서 가장 근처에 보이는 예배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니 마침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 이 릴리가 이 목사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기를, 목사님이 혼자 남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릴리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릴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그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특별하고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몇 년 뒤에 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카운티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릴리 목사님은 언제나 힘들고 예전 생각이 날 때면 자신이 예배당에 들고 갔었던 그 벽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벽돌은 릴리 목사님이 죽고 난 뒤에도 장례식 때에도 진열되었는데, 그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갔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회심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이 릴리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소라는 도시에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태어났고요, 자랐고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베냐민 지파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스펙을 가졌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행실도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결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울의 열심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박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와 핍박은 오늘 본문 앞인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박해가 8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큰 핍박과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도망을 갔지만은 사울의 박해와 핍박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9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합니다. 1절에 여전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사울의 핍박과 박해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사울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원자, 즉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사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울이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서요,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또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일평생 삶을 바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죽이려던 자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주님을 위해 달게 핍박을 받겠다라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극과 극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며 괜히 피해를 주고 트집을 잡고 눈치를 줍니다. 불이익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이나 직장에서도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변화되었으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오늘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 놀랍게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과 같은 나 자신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사울처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종호의 물기르로 나왔던 남편만 5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박해자라고 합니다. 폭행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경험하면 우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옆에 사울과 같은 사람을 경험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꼬투리 잡기 위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잡아넣기 위해 눈에 불을 켜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과연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의 삶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햇빛보다도 더 밝은 그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을 대항하여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잡으러 갔던 사울, 그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변화될 것 같습니까? 때리면 변화되겠습니까? 윽박지르면 변화되겠습니까? 오냐 칭찬만 해주고 잘해주기만 하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아들과 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의 상사가 변화되기를 바라며 직장의 부하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사울과 같은 나의 남편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내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울과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그들을 변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같은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기 때문에 나는 손 놓고 예수님 다 해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손을 내려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을 찾아가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두 사람을 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그 삶들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사람 첫 번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7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그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그 7장 54절 이후에 보게 되니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돌들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에는 돌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내가 만약 스데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장 59절 6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억울한 상황에서,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다 죽여주십시오. 내가 당한 대로 이 사람들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스데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비록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결국 그의 희생의 죽음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나타날 때에 사울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보며 뭘 느꼈겠습니까? 뭔가 다른데? 사람들은 이렇게 죽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이 스데반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구나. 그렇구나. 그때의 스데반이 그렇게 외치며 죽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스데반이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었구나. 그때의 스데반의 죽음을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부모와 다른 부모가 될 때에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남편과 다른 남편이 될 때, 세상의 아내와 다른 아내가 될 때에 그 다름을 보여줄 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사장이 되고 세상과 다른 직원이 될 때에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무엇이 다르십니까? 나에게 세상의 부모와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남편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세상의 아내와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세상에서의 이 다름을 보여줄 때에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 저분 보니 그렇구나. 예수님 살아있구나.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다름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세상과는 다른 방법,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 사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8절과 9절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 한 사람을 택해서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무엇을 명령합니까?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합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합니다. 평소에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익히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가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니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13절, 14절의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이 꺼려진다는 겁니다. 많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과거를 생각할 때에, 사울의 소문을 생각할 때에 사울을 만나러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라는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형제 사울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믿음의 형제들을 죽였던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적입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는 하지만은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또 아나니아의 이 형제 사울아,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었던 그 마음은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경외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른 모습 하나는 사랑입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사울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외하는 예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도 경외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경외하지 않는 예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경외하지 않는 부모는 다른 자녀들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종종 자녀들의 친구들이 놀러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집에 가보면 자녀들이 행동하는 그대로 친구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자녀가 아빠 하고 뛰어나와서 다녀오셨어요 인사하면요,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같이 따라 나옵니다. 같이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한다고, TV 보거나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아빠를 마중 나오지 않으면요, 절대 그 친구 혼자서 나오는 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같이 놀고 있습니다. 같이 TV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왔을 때 자녀가 뛰어나오면요, 친구도 같이 덩달아 뛰어나오고요. 아빠가 왔을 때 자녀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요, 친구도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외하지 않는 예수님, 절대 세상이 경외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말을 한다 해도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지만 이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나니아가 경외했었던 그 예수님을 사도 사울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이, 또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는요, 아나니아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원수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의 세상은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손양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은 1948년 10월 25일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은 진압되고 가해자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도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훈 목사님은 이 계엄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죽은 아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 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 학생의 석방을 간청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였었던 원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의 이 석방을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그 간청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안재선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보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은 원자폭탄만큼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죽였었던 이 사울을 바라보며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앞에 두고는 나의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울과 같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내 앞에 두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사춘기 자녀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 때문에 아빠가 힘들잖아. 너 때문에 엄마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고백들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사울과 같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직장의 상사가 직장의 동료가 사울과 같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울과 같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한 경외, 이 고백을 통한 사랑으로 인해 이 사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왔을 때 무엇이라고 5절에 답하고 있습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었던 이유, 사울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기만 하면 이 사울은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다름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을 통해, 원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이 다름을 통해 다른 성도님들께,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할 때마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다름과 경애와 사랑을 구현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울도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변화되었으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또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을